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귀중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각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평화입니다. 피스, 샬롬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기쁨도 행복도 축복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화목, 평화, 이걸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에서 말이에요. 우리의 시조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만 깨져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평화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래 평화를 깨버렸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된 평화된 관계가 부서진 것처럼 이 평화를 문제를 회복하려면 그 원인인 죄 문제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지고 죽으셨을까요? 평화를 깨버린 그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죄 문제가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인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 되고 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셨다고 하는 고증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구주 되신 것에 대한 확증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 되고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후부터는 이 십자가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평화가 이제는 다시금 회복이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 평안은 영혼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 바울이나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 이 신앙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가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가정으로, 사회로, 그리고 온 국가로, 더 나아가 온 세계로 이 평화가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감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 임한 하늘의 평화가 가정에 들어가면 한 사람만 평화로운 사람에서도 온 가족이 다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아멘. 이 사람들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그곳이 다 평화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세 천국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 평화가 하늘로부터 임한 평화가 각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가는 곳은 그 어디나 현세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화의 사람, 효성이 짙었던 사람, 형제 우애의 사람, 평화의 피스메이커, 이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지상천국으로 변화시켰는지, 오늘 이 요셉이를 좀 추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 요셉의 생애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 중심 주제가 꼭 하나 흐르는 중심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전능자, 주권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그 집안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정말 그 감옥에서도 높이 들어올릴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승승장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되어지고, 근심, 걱정, 절망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이 평화의 힘으로 가정에, 더 나아가 애굽과 그리고 만국의 평화를 확산시킨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상들에게 애굽으로 팔려 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일약 애굽의 임금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만국의 흉년을
잘 대비해서 평화를 이루고 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먼저 다가온 7년 동안의 풍년 중에 창고를 짓고 창고마다 가득가득 곡식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 후에 몰아닥친 7년 대흉년 때에 애굽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과 자기의 가족들과 백성들에게 창고마다 창고문을 열어서 양식을 아주 바겐세일 저렴한 값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토지를 매수한 후에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농사를 지어 먹게 하고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5분지 1을 거두어서 국가 나라 살림에 썼습니다. 토지법을 개혁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 왕은 나라를 통치하기 좋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왕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정치를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바로는 얼마나 쉽게 이 나라를 통솔할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은 안정되어지지요. 농사를 잘 짓게 되어지지요. 왕은 통치를 잘하고 백성들은 잘 살게 되어지고 좋은 윈윈 이런 정책을 쓰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그는 바로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아주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이런 토지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지혜도 주시고 평화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출발해서 온 세계로 이 평화가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평화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먼저 가정에서도 평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 공경과 함께 형제 우애의 우애를 실천하게 됐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형제 우애, 부모 효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가정은 형제간이 대단히 복잡했거든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독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외갓집에 외삼촌 집에 가서 나반의 그 집에서 7년 동안 공짜로 일을 해주면서 라헬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하고 이제 야곱이 초야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야곱이를 라반이 속이고 그 언니 레아를 신방에 넣었던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요셉이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했더니 우리 고장에는 그런 법이 없어. 아우가 먼저 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 너 라헬을 얻기를 원한다면 7년 동안을 더 무료 봉사해 해서 야곱이는 7년 동안을 또 무료 봉사를 하게 되었어. 도합 14년 동안 공짜 일을 하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처지가 딱하지만 두 부인을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부인의 자식 출산, 이 자식 출산 경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여종들에게까지 남편 야곱의 방에 들여보내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져서 레아와 그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과 그의 여종 비라, 이렇게 4명의 부인이 야곱이 가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 집안꼴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4 부인들끼리 안부가 벌어졌을 것이고 각각 부인에게서 난 소생들, 그 다툼이 얼마나 심했겠으며 시기와 질투, 다툼은 한도 끝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 평화의 사람 요셉은 그런 집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 사이에 참 어려움도 형들에게 무시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중에도 형제들 사이에 우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평화의 사람 요셉은 첫째 부모 공경을 잘했습니다. 부모 공경을 성경을 잘 연구하고 관찰해 보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 공경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실은 노예로 팔려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존경스럽고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형들이 가서 지금 먼 곳에 가서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형들 심부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심부름으로 갔다가 사실은 노예로 팔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참 기가 막힙니다. 형들은 이렇게 놀랍게도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 하십시다. 효자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다시 한번 효자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나 이조시대나 여러분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요 정치도 가서 잘해서 왕을 잘 보필하고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효자는 절대 망하는 법이에요. 부모를 그렇게 뜻하게 여기고 효도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후에 흉년통에 주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오게 되어집니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 가운데는 요셉의 형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도 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오게 되어졌는데 요셉이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때 형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에게 먼저 묻는 안부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45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가장 먼저 묻는 안부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것을 알고서 기뻐하면서 빨리 이민 오라고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5장 11절을 보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흉년이 아직 자 흉년이 총 몇 년이라고요? 7년. 지금 앞으로 몇 년이 남았다고요? 5년. 그럼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혹시 조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실지 몰라서 잠이 달아나도록 제가 좀 물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한 고센 땅입니다. 애굽으로 오게 해서 내가 잘 봉양을 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어머니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해달라고. 아직 흉년이 5년 남았으니 아버지를 내가 잘 봉양할 테니 오시라고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버지를 걱정하고 봉양하려는 이 요셉의 애틋한 효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애굽에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월이 흘러서 임종할 때가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거지요. 야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이민 온 야곱이 세월이 흘러 임종이 가까워지자 요셉에게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47장 30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거든. 나는요, 우리 소망 성교회 성도들은요,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요, 성경을 읽는 안목이 남달리 뛰어납니다. 눕는다
그것은 죽는다라고 금방 알잖아요. 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여기다가 두지 마. 여기다가 매장해서 그대로 두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 있는 그 땅, 축복이 약속된 그 가나안 땅으로 나를 메어다가 거기다가 장사해줘. 아멘.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참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요셉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절을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자, 요셉이 임종을 하게 되니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서 울면서 입 맞추고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슬피 우는 모습,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50장 2절 3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으로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한마디로 국장급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진 거지요. 40일간을 시신처리를 합니다. 그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있고 그 아래에 피라미드이 있는데 그 피라미드 안에 그 밑에 게 가면 건물이 하나 큰 것이 있는데 장제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장제전은 뭐냐면 시신을 방부제를 넣어서 하는 돌침대가 하나가 있고 기울어져 밑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시체를 처리하다 보면 피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물로 씻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다 시체를 이렇게 해서 지하로 해가지고 스핑크스에다가 피라미드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 시신을 처리하는데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40일 동안 걸리는 거예요. 대단히 복잡한 김정은, 김일성 다 이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국가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그렇죠. 다 그렇게 하고서 썩지 않고 그대로 오픈해서 이제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썩지 않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 원래는 이방인이잖아요. 야곱은 이방인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전체 백성들이 70일 동안 애곡하는 날짜로 삼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대로 유해를 멀리 무진장 멀어요. 여러분 멀리 키로수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멉니다. 지금 카이로에서 가나안 땅까지니까요. 유해를 멀리 가나안 땅에 운구해서 매장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요셉이가 봉양을 잘했어.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신앙대로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면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도 여기 땅에 묻히면 언젠가 내가 죽게 되면 그리고 또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출애굽할 것을 알고 그때 내 뼈라도 여기다 남겨두지 말고 내 뼈를 파다가 가나안 땅에 우리 선조들 무덤 있는 곳에 갔다가 나를 묻어줘.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어진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지금 야곱이 지금 이제 여러분 이렇게 죽게 되어서 상을 치르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게끔 수많은 그 길이 얼마나 행렬이 길었겠어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다.
예행, 예표입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가잖아요. 창세기 50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국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따져보면 얼마나 요셉이 아버지를 공경했는지를 잘 알 수 있고요.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부인을 넷이나 얻어서 집안을 복잡하게 만들었고요. 그 바람에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복 형제들 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도 그는 아버지를 공경했고 일찍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라헬이가 일찍이 미인 단명이라고 했던가요? 예뻤던 라헬은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에 베냐민을 낳고 죽고 말았습니다. 많이 어머니를 그리워했겠죠. 근데 요셉이 얼마나 성품이 아름다운지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 길러준 그 어머니들을 다 공양을 잘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요셉이를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 효도, 이게 축복과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야곱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 형들이 두려워서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그런대로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봐주었지만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니 옛날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복수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거짓말로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면서 복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소리를 들은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흉년 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형제들과 조카들 이스라엘 모든 권속들을 부양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총리 대신으로서. 요셉은 참 신앙의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정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가정이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사람이 있는 가정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다.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 가정에요, 평화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좀 가슴에 좀 잘 박힌 것처럼 박혀서 실행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집에 돌아가서 또 역시 옛날하고 똑같이 살고. 제가 한 설교한 이유가 뭐겠어요? 응? 평화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평화가 없는 가정이 가정입니까? 어떻게 살아요? 스트레스 받고 제명대로 못 살아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중년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폭군처럼 어머니를 폭행하고 자녀들을 폭행했어요. 어머니도 자녀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을 때에는 내가 커서 아버지를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을수록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를 쉽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큰 은혜를 받고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마음속에서부터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것은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에게 많은 폭행을 당하고 그 상처가 깊어서 그때 받은 피해 의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차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효성을 지극한 이 효성을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감동을 받았는지 얘야 너가 나가는 교회 나도 따라가마.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 아들을 교회를 따라 나가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쑥스러워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아버지가 어느 날 훌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후회가 되어지고 괴로움이 더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보실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평화로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과 정반대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는 누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지자 아버지 다윗이 야단이라도 치고 좀 징계라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압살롬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던 이 압살롬이 어느 날 이복형인 암논을 결국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슬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대단히 컸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와 함께하는 신하들을 규합하고 다윗의 신하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포섭을해서 모반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반란군과 정부군 사이에 대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얽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 정부군이 그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큰 대못을 받고 반란군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대성통곡하게 울었던 슬픔을 감추지 못했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긴 여기 섰는 저도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때 후회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지요. 임종할 때는 후회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답니다. 호스피스 전문 의로서 1,000명의 임종을 지켜봤던 일본 의사 오츠 스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후회 없이 죽는 사람은 없대요. 다 후회를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한답니다. 그런데 1,000명을 지켜본 이 의사로서, 임종을 지켜본 의사로서 가장 많은 후회하는 것 15가지를 간추려 놓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후회가 1등이랍니다. 충격도 안 받아.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아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한다고 인사를 하는데 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왜 못할 이유가 있으며 내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왜 못해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왜 못하고 사는 거예요? 후회할 일인데요. 그 중에 한 사례를 얘기했는데, 명문대 교수를 봉직하다가 은퇴한 독신 노 교수의 케이스를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들과 연결을, 이 연락을 끊어버리고 살다가 암에 걸려서 이 노 교수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격이 얼마나 까칠한지. 여러분, 우리 까칠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까칠한 성도는요, 목사도 얘기 붙이기가 거시기해. 정말이에요. 좀 목사가 대하기에 편안한 사람. 옆에 분들하고 인사가요. 까칠하지 맙시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은 내가 없으면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세상은 내가 있어야 복을 받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되어지고. 아멘 좀 하십시다. 세상의 소망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까칠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 성격 좀 죽이고, 따라붙어 성질 죽이고, 내일 모레 간 속에 들어가는데 그 성질 가지고 뭐 하려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은 삶을 그렇게 우리 소망 성격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 속에 들어가는 어느 교회가 막 어려움, 공동묘지만 그런 훈련 받았다고 요즘 그것 때문에 매스금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돼요. 그러나 이건 한번 해봐야 돼. 미리 장례 치르는 간 속에 들어가서 뚜껑에 못 받고 나는 죽었다. 그러고 다시 나와서 한번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이분이 까칠한지. 의사나 간호사들과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병원에 누워있어도 그 성질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간들 안 나오겠어요. 손해보는 게 많지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떠납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츠 스이치 의사, 1,000명의 임종을 지켜봤던 이 오츠 스이치가 이 교수의 병이 이제 짙어지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먼 데 살고 있는 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불이 붙여져서 화해를 좀 시키려고요. 처음에는 이 교수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 그러다가 결국 이 의사의 설득으로 두 형제가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화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형에게 형 미안해. 동생 나도 미안하네. 형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자네 사랑하네. 또 그래서 임종할 시간에 형에게 감사하고 그 자기를 돌봐주었던 의사에게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하는지
놀라울 정도였다고 하는 거지요. 아멘. 이처럼 가족과의 평화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평화로운 관계를 만든 것은 정말 중요해요. 가정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우리 부모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페룰라에게는 축복이 없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우리가 추적해 보았던 요셉처럼 가정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일 모레 가세거든요. 세상을 떠나버리신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속은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 모두 부모님들이 양쪽에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네들의 가정들도 다 작은 천국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소망성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